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에도 이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에도 이름이 있어요. 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도 이름이 있죠. 저는 박용주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좋은 의미와 소원을 담아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마땅하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름값을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름값을 한다.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봐볼게요. 위의 영상은 유튜브에 있는 것을 제가 한번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2억 원 통큰 기부 팬클럽 이름으로. 그러니까 임영웅이라는 되게 유명한 가수가 있잖아요. 그분이 팬클럽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아니라 팬클럽의 이름으로 이렇게 2억 원을 기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죠. 이야, 임영웅 대단하다. 정말 임영웅 그 이름값 한다. 노래도 이쁘게 잘 부르면서 정말 마음까지 이쁘네. 너무 완벽해.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에게 점수를 막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영상 또 있거든요. 뭐냐면 최근에 I'm Hero라는 그런 영화를 개봉했어요. 임영웅에 관한 영화를 개봉했는데 첫날 매출이 14억 2천만 원이었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본 거야. 왜냐하면 그 앞에서 2억 원 통큰 기부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이름값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는 영화를 더 많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4억 2천만 원이라는 그런 매출이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14억 초대박, 임영웅 이름값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것도 명불허전이라는 이런 말도 있는데 이름값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이름값을 했다라는 말은 아마도 만족의 의미를 표현할 때 대부분 그것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야, 이름값 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름값을 못했다라는 말은 아마도 사람들이 실망할 때, 그때 표현을 쓰는 게 바로 이름값을 못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룻기 말씀 보니까요, 룻기 1장에는 있잖아요, 이름값을 못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에는 이름값을 한 남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오늘 함께 볼 텐데, 먼저 1장을 통해서 룻기 1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있잖아요, 온통 이름값을 못하는 부분이 가득해요. 이름값 못하는 이야기가 룻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200여 년 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베들레헴에 살던 한 남자가 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 네 사람 나오죠, 그렇죠? 베들레헴이 어디인지 알겠죠? 근데 이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그 이름값을 못했어요. 베들레헴이란 그 뜻이 뭐냐면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집. 우리말로 말하면 떡집, 밥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빵하고 밥이 떨어진 거야. 빵집에 빵이 떨어지고 밥집에 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땅에 이런 기근이 닥쳤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있잖아요, 룻기의 역사적 배경을 말해주는 사사기 후반부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닥친 이유를 짐작하게 할 만한 두 가지 이야기가 사사기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레위인은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탈해요. 나중에 미가의 집에 가서 그 개인 집의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레위인, 여기서는 이것은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건이거든요. 뭐냐면 레위인은 우선 자신이 있는 지역을 함부로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기업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한편에 레위인은 한 개인을 위한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된 이런 문제가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 레위인은 이렇게 행동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따라해 볼까요? 먹고 살기 위해.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네, 두 번째 레위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사람이지만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첩을 얻는 사건이 나와요. 나중에 이 첩은 성폭행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은 나중에 이스라엘 내전의 불씨가 되는 아주 심각한 일을 초래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정리하면 봐봐요,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과 중심으로 한번 왜 그곳에 기근이 닥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왕처럼 살았던 시대가 그게 사사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왕이야,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 사사기 시대의 배경인데, 그런 의미에서 베들레헴은 불법이 난무하고 냉담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 그런 곳이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베들레헴, 곧 빵집에 빵이 떨어지고 이 떡집에 떡이 떨어지고 밥집에 밥이 떨어진 이유가 분명해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계하심으로 그곳에 기근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빵집에 빵이 없고 그리고 밥집에 밥이 없는 이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때 이름값 못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잘 보세요. 저 아버지 보면 이름이 뭐죠? 엘리멜렉이라는 그런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실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여러분도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기근이 닥치자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교제를 금한 모압 땅으로 건너가요. 보시면 아래쪽에 모압이 있죠? 빨간색 글씨가 있는 그 지역이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은 그 모압 사람들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도망쳐 버리는 거죠. 그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매 안 맞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분명 가족과 친족들 향해서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러다가 다 죽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야. 이러다가 다 죽어. 하나님 믿고 여기 있다간 다 죽어요. 난 그냥 떠날래요. 나 살 거, 내 살 길 내가 찾을래요. 각자 도생이지 뭐. 그냥 각자 사는 방법 찾아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떠났을 거예요. 오직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냥 떠난 거예요.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말한 사람이 그냥 내 인생 내가 왕이야 라고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살려고 이주한 그 땅은 있잖아요, 이제 그에게 무덤이 돼요. 그의 가족에게는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보십시오.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거기에서 만난 그런 며느리들까지 포함하면 세 남자가 다 그곳에 죽게 돼요. 그래서 남편 잃은 나오미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모압의 딸들도 며느리로 들였지만 푹 눌러앉을 생각으로 그곳에 있었지만 그곳에 아들 둘 모두 잃게 됩니다.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잃고 나오미 혼자 남게 됐어요. 그리고 며느리 둘밖에 안 남았어요. 봐봐요. 엘리멜렉이 이름값을 못한 결과는 톡톡히 치르게 돼요. 그렇죠? 아버지가 이름값을 못하니까 그 가족이 죽음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결국 가족 모두를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사건, 그게 1장에 나오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남편과 아들 둘을 잃은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 곧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라는 뜻은 뭐냐면 쓰디쓴 고통. 날 그냥 고통이라고 부르세요. 나 기쁨이 아니에요. 난 고통이에요. 그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죠. 이름값을 못하는 남편에 의해서 아내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1장의 이야기의 쭉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오셔서 그때 그 백성들에게 떡집에 떡이 있게 하셨다, 밥집에 밥이 다시 있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돌아가는 나오미의 마음, 제가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한 비유에서 이름값을 못했던 한 인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생각이 났어요. 탕자는 있잖아요, 엘리멜렉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딱 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밑에 안 있을 거예요. 유산 지금 주세요. 내 인생 내가 왕이 돼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굶주림 속에서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 열매들을 저 돼지 막사에 들어가서 그걸 막 우겨서 입에다 넣고 그 허기진 것을 채울 정도로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빵이 떨어지지 않고 충분한데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그 이름이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합당하지 않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저를 이제 종으로 여겨주세요. 나 같은 사람은 종이라는 이름으로도 충분해요 라고 말하자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탕자의 고백이 나오미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의 마음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비슷한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받아주실까요? 어때요? 받아주실까요? 아멘. 놀랍게도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곁에 모압 여인 룻이 동행합니다. 근데 이 룻이 이름값을 해요. 룻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정 혹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나오미라는 이름, 기쁨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곁에 이름값을 하는 한 여자 룻이라는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을 붙여준 것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다시 돌이키는 나오미를 받아주시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일하심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실 나오미는 미래가 없거든요. 나오미는 이제 아들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그냥 죽음밖에 남지 않은 여인인데 지금 나오미와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자기의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을 나오미와 함께 묶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함으로 가는 것.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룻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굉장한 거예요. 이제 1장까지의 내용을 쭉 정리했습니다. 이제 2장의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룻기 2장의 시작은 있잖아요. 나오미를 위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등장해요. 그 등장해서 먼저 소개하는 것으로 2장 1절이 시작하거든요. 성경은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강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 있잖아요. 보아스라고 하잖아요. 보아스라는 이 이름의 뜻도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알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이제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양쪽 성전 입구 쪽에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우거든요. 그 중에 한 기둥이 보아스고 한쪽이 야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두 기둥을 세워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보아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죠. 보아스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여하튼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유력한 자를 뭐라고 하냐면 보면 제가 mighty man of wealth라고 말했는데 부요함에 있어서 강력한 사람, 부한 사람을 우리는 유력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힘 있는 사람 할 때 우리는 재물도 많고 돈도 많고 뭔가 말도 많고 나귀도 많고 막 이런 것이 많은 사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하면 아마도 그걸 유력한 자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유력한 자를 또 표현하는 게 뭐냐면 mighty man of law예요. 정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유력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람들이 볼 때 유력한 자와 달라요. 사람들이 볼 때 힘 있는 자와 달라요. 하나님이 볼 때 유력한 자는 그저 돈 많고 힘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유력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볼 때 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력한 자입니까? 이거 돈과 어떤 거와 상관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힘이 있느냐, 그게 유력한 자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이렇게 이름값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진짜 이 사람 유력한 자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이름값을 하는지 제가 세 가지로, 이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이 유력한 자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이거 먼저 생각해 보게요. 룻은 있잖아요.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이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룻의 효심과 부지런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정말 그 모습이 보여요. 놀랍게도 룻은 수많은 밭 중에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하면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 그때 또 표현이 나와요.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다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나와서 그 모든 걸 보지 않거든요. 이제 일이 시작할 때 잠깐 와서 보고 끝날 때 우리도 잠깐 가서 보잖아요. 더군다나 나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추수하는 그 떼약볕이 있는 곳에 자주 나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잠깐 방문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 룻이 그 밭에 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우연히와 마침 그때를 라는 이 글자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읽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이제 첫 번째, 보아스가 그 유력함, 그 힘 있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는지 본다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먼저 눈, 보는 것으로 이름값을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이름값 하는 방법이에요. 보아스는 있잖아요, 밭에서 이삭을 줍는 생소한 얼굴을 딱 알아차려요. 그리고 이제 작업반장에게 불러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보아스는 그냥 가난한 여인,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지극히 작은 사람까지도 신경 쓰는 성품이,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나는 힘 있는 사람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약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녀가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 여인을 주목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잖아요, 모압 사람들을 무시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모압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사환이 저거 모압 땅에서 온 모압 여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약간 제가 볼 때 무시하듯 말했을 것 같아요. 모압 땅에서 온 모압 여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전혀 보아스는 그녀를 무시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룻은 모압에서 온 젊은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진짜 무시할 만한 사람이에요. 보호자와 미래가 없는 비참한 거지 인생이죠. 사람들은 그녀의 외적인 모습, 그걸로 다 평가하잖아요. 우리 모두 사람들 보면 외적 모습에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어요. 모압 여인에다가 과부에다가 이삭을 줍는 경제적 약자에다가 저주받은 나오미와 묶인 인생, 시어머니가 미래가 없어, 그런 사람, 뭔가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그런 여인에 지나지 않아, 그런 여인을 지금 보는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녀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까지 봐요. 얼마나 시력이 좋은지, 얼마나 이 사람의 잘 보는지 봐보세요. 마음까지 봐요. 그래서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보아스는 그녀의 인간적인 신실함 너머에 있는 것까지 봐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경건함과 신실한 신앙까지 봐요. 놀라워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안단다. 너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 그냥 단순한 효심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 알아. 내가 그거 알아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진짜 유력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까지 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모압 여인도 내가 받은 은혜를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는 차별 없이 베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누군가를 나와 동등하게 여기는 건 되게 어려워요. 우리 모두 뭔가 특별하게 차이를 두려고 열심히 애들 교육하고 있고, 좋은 대학교 보내고 싶고, 정말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싶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은 건 뭐냐면 누군가 똑같아지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 봐봐요.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과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와 동일하게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과 함께 비참한 인생을 볼 수 있는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 모압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이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즉 유력한 자의 눈이에요. 중요한 그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유력한 자라는 그 의미죠.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유력한 자 보아스는 이 곧 말하는 것으로 이름값을 합니다. 말하는 것으로.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의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보아스는 따뜻한 말로 룻을 알아줘요. 정말 유력한 그리스도인, 진짜 진실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진짜 알아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줄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깊은 동기까지도 잘 알아주는 거예요. 그걸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의 신앙까지 통찰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순한 행동을 넘어선 그 행동의 동기까지도 살펴주면서 말할 수 있는 그 입을 가진 자, 그게 유력한 자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유력한 자가 우리의 마음을 오해할 때 그 입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줘요. 얼마나 우리는 정당하지 못한 평가를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력한 자가 하는 그 입술의 말 때문에 상처를 입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냥 말했는데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유력한 자가 나의 마음까지 알아주고 아무도 못 알아주는데, 세상 사람 다 못 알아주는데 내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 말을 해줄 때 그게 너무나 감격해서 정말 눈물이 나겠죠. 뜨거운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녀와 같은 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시네요. 하녀와 같은 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네요. 이 표현을 써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유력한 자의 두 번째, 그 유력한 자의 두 번째 그 이름값 하는 방법이에요. 말로, 입술로 그 일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유력한 자 보아스는 곧 손으로 보호하고 공급하는 것으로 이름값 합니다. 이름값 해요. 8절 9절 보니까요, 보아스는 보호자가 없는 룻을 딱 보호해줘요. 없잖아요. 남편 없고 아무런 보호자가 없을 때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동성 친구들과 딱 묶어줘요. 여기 다른 소녀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 외국에 나와서 너무 외로울 텐데 동성 친구들과 묶어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그를 보호해줘요. 또 한편에 당시에 불량배와 같은 소년들이 많았거든요. 즉 성적 육체적 공격을 하는 사람이 쉽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호받지 전혀 못하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줘요. 그의 손으로 보호해주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15절과 16절을 보면 일하는 자들에게 일부러, 너 이삭 뽑으면 이삭을 일부러 흘려버려, 땅에다가 더 많이 흘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받는 자의 마음까지도 배려하는 거죠. 그냥 퍼주는 것은 굴욕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냥 막 퍼주는 건. 그게 아니라 룻이 수고의 열매로 그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하나하나 배려해주면서 그렇게 해줘요. 보아스는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힘을 가진 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힘을 가졌기 때문에 뭐 너스레를 떨거나 막 시해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보호하고 그리고 진짜 공급할 줄 아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유력한 자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유력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방금 전에 유력한 자 보아스가 어떻게 이름값 하는지를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단지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단지 힘이 센 사람 아니에요. 그의 눈은 하나님이 보는 지극히 작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었고요. 그의 입은 하나님이 그 작은 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입이었어요. 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룻을 보호하고 공급하는 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보아스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가 엘리멜렉처럼 얼마나 대비돼요? 엘리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땅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힘이 있는 자이지만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보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약자를 억압하거나 타자를 무시하는데 쓰지 않습니다. 그 이름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도 않죠. 그는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걸 지금 보아스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오늘 우리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인생 엘리멜렉과 이름값을 하는 인생 보아스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함께 보아스. 네. 죄송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 많은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정체성과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값을 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가요? 우리는 아마도 엘리멜렉과 보아스 사이 어딘가에 자신이 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정작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온전히 믿고 섬기지 않고 내 자신이 그냥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어쩌면 나 엘리멜렉인 것 같아. 그냥 내 가족도 내가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그냥 다 이끌어가는 그런 엘리멜렉인 것 같아.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도 어쩌면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결정 내렸던 대로 어쩌면 고통으로 우리 가족을 몰아넣고 있는 것 같아. 내 아내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내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여기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에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유력한 자가 되고 싶죠. 얼마나 지식에서도 유력한 자가 되고 싶고 우리는 얼마나 물질적으로도 유력한 자가 되고 싶은지. 그래서 mighty man of wealth, 부에 있어서 내가 유력한 자가 되고 싶고 또 한편에 mighty man of law. 어떤 면에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집이 이렇게 넓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집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 부가 더 늘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그 유력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분리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를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때론 엘리멜렉 같고 보아스 같지는 않은 자신을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참 안타깝죠. 엘리멜렉 같고 보아스 같지는 않은, 굳이 뭔가 이 마음이 스스로를 볼 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끊임없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끊임없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하는 것들이 내 삶에 찾아오는 걸 경험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야, 인생이라는 게 뭐 기뻐? 인생 다 이렇게 쓰디 쓴 거지, 인생이 이렇게 고통 가득한 거지. 그래서 어쩌면 고통에 가스라이팅 되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마땅히 신자로서 누려야 될 기쁨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가 주고자 하는 풍성한 삶은 다 놓쳐버리고 그냥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인생이야, 그냥 별로 기쁨 없어,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말이 된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보아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떡이 떨어진 베들레헴과 같은 인생,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에게 이 시대 교회와 우리 모두가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록 그렇게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진짜 온전하게 하시는 그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잠깐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진정한 룻이죠. 룻이 가리키는 진정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스스로 왕이 되어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나오미와 같은 우리, 어떤 의미에서 가해자요 피해자로 결국 죽어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을 우리 곁에 붙여주십니다. 그분을 우리와 함께하게 우리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에 우리 여정을 함께 걸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올인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오미에게 룻이 올인한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걸어버린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올인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참으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진정한 룻,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소망하십시오. 그 안에 우리는 모든 이 땅에서 룻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모든 키는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또한 예수님은 진정한 유력자이신 진정한 보아스입니다. 참 보아스이십니다. 그분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가진 모든 권세를 가지고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이란 스스로 왕이 된 죄인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생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당하시는 그 일이죠. 대신 당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들을 사셨습니다. 더하여 죄인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대신 지키심으로 그분께서는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의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전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진정한 보아스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보아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가지고 율법을 다 이름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진정한 보아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고 이름값을 하시는 분, 제가 봐서 이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이름값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름값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값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값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이루시는 그 이름값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믿고 부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값을 하는 그 인생의 길로 열리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노력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돼요. 다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불경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빼앗고 음란한 사사시대와 같은 그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베들레헴,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장소이죠. 그리고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마저도 너무나 무정하고 인색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각자 도생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엘리멜렉이 되십시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보아스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따뜻한 눈이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 주십시오. 손 한번 잡아주고 토닥여주고 힘을 붙돋아주고,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진정한 우정을 맺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진정한 우정을 맺어주는 그 우정을, 사실 소망 없는 자들이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우정을 맺어주는 진정한 루스로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우정을 가진 자,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음 전도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저 이 방법, 친구가 되어주는 법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전하면, 명절 되었지만 가족들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그 관계의 깨어짐, 어떤 의미에서는 각자 엘리멜렉처럼 살아가는 부모님, 그런 내 자신 때문에 많은 것이 고통으로 변해버린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과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마음들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각자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